예, 오늘은 소요리문답 90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9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이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유효한 효력이 되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전파를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며 거룩함과 위안으로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구신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된다. 효력을 얻는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구신문을 이해할 때 이것은 아직 구원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중에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검토해서 구원될지 아닐지를 결정하시니까 이제 구원되도록 부지런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중시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읽고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성령에 거듭나게 함이 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읽고 듣고 들은 말씀을 또 준행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중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읽고 듣고 준행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미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전까지 아주 그 악한 그러한 행위를 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 하던 자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중시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아주 읽고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그랬을 때 그것은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되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믿고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신문이 말하는 의미는 이제 그 89문과 연결되어서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경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때에도 역시 계속해서 성경을 사용하시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본분을 깨달아 알고 또 그 본분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구신문 답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이제 성경을 대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베드로 앞에서 이제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고백한 고넬료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또 자신의 주인 되시고 또 구원주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력과 믿음과 사랑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의력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성경의 모든 사건, 예언, 경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의 진정성과 탁월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처음 듣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이상한 종교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변화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과 태도로 대한 거예요. 시편 119편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167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됐습니다.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거죠.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 잔이이다 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창고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의무로 삼아 즐거이 순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정 생활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얻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처음에 답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 힘과 위로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는 그 인생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도 또 공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믿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적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성화시키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케 하시고 맞서 싸워 승리케 하시고 인생의 등불이요 빛으로 삼으셔서 올곧게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게 도우소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귀 기울여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읽고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